이제 오늘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은 1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큰 맥락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 당할 거라는 것들을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또 알려주고, 또 그들은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이제 시험에 빠뜨리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오늘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로 좀 만들어 보면 이 비유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의 역사를.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종들은 이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예수님. 그리고 다른 농부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이 뭘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포도원이 뭘까? 자, 소출과 새는 뭘까? 네. 포도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언약적 복, 그리고 지위,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소출과 새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이제 믿음, 참된 예배, 계명에 대한 순종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또 이미 지난주에 GBS를 다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살피겠지만, 이 농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4년, 5년,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냥 면제, 그 당시에 보면 그냥 이렇게 소작농에게 주고 한 4년 동안은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 열매가 바로 막 내년에 맺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인가 면제를 한대요. 그리고 5년째인가 돈을 받는데, 그 소출 중에 얼마를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 농사 지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의 논에서 한마지기, 우리가 말하는 한마지기가 이제 들어보시면 한마지기가 200평이야. 한마지기 200평 농사를 지으면 이제 이 소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얼마를 주냐면 40kg짜리 쌀 한 포대를 그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5마지기, 남의 논 5마지기를 진다 그러면 40kg짜리 쌀 5포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포대가 여러분 계산을 해봐요. 10kg가 얼마입니까? 10kg 보통 한 3만 원? 3, 4만 원 사이? 그러면은 40kg 얼마예요? 응? 얼마지? 응? 아무튼 그 돈을 주는 거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쌀 한 포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도 아마 어떤 논은 이제 그렇게, 저희 땅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중에 소출의 얼마를 이제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제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이제 보냈습니다. 3절, 5절 보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소작인들이 종들에 대한 태도가 점점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해져. 그죠? 처음에는 때리고, 이제 처음에 그냥 보냈다가, 그 다음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가, 다음에는 죽이고, 또 계속 이제 주인은 보내지만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포도원의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역사,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속사를 배우면서 지난주에도 좀 살폈지만, 우리 왕상 18장 37절, 이게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갈멜산에서 전투했을 때의 기도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의 기도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알 신을 섬겼죠. 바알 신은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도 그 당시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이방 신 말년에 솔로몬 말년에 이제 이방 신을 따릅니다. 신전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막 이제 막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섬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시대에 이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알 신을 섬기고 막 그럴 때 그때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이제 막 죽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 불러놓고 다시 한번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하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쓸어 버릴 수 있잖아요. 다 그냥 굶면서 그냥 우리 중에도 몇 명 굶겨야 되는데 막 굶겨서 그냥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고 그 기도의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6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 야긴 왕과 그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외굽으로 도망을 간지라. 요아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예언하고 이랬던 자들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역대하 24장 17, 21절에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도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왕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기로 했는데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또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거다, 파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심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나만 섬기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8절은 최후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왕은 기대했습니다. 그 주인은 내 마지막 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겠지.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도리어 그들은 상속자 아들이니까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하고 정말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계속 8장, 9장, 또 10장에 보면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라고 했던 이 지도자들에 의해 내가 버림받고 치욕스럽게 죽을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이들을 통해서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농부가 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농부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근데 그냥 죽여버릴 거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농부들이 바로 이방인들, 교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소장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특권이 다른 새로운 소작인들에게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작인들인 거죠.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대울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6절에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고 죽임당한 그 아들이 부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에 그 DBS에 나온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 경륜은 이렇게 실현되고 성취되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든 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백성들을 들이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고 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그 특권,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특권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조차도 종교적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의견 차이가 심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 또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가장 이제 이 문제로 대립을 하는데 이게 왜 대립할 문제냐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면은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화폐 이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예, 황제 가이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안 봤으니 아나. 근데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글귀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신 아우구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투스라는 이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뭐 이제 책마다 보면 조금 다르긴 해. 내용을 보면 이제 근데 신 아우구투스의 아들이라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한
황제에게 이제 충성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 자체 어떤 새겨진 거, 그죠?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제2계명을 또 어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헤롯 땅은 당시에 이제 그 헤롯 이 성전을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세라든가 막 이렇게 성전세도 받고 해서 막 이렇게 돈을 착복했던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친 로마의 입장이었는데 세금을 자기는 바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바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반역이 되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거의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여러분 지금 보면 알지만 그 민심이 다 예수님께 향했단 말이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짜 왔고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나귀 타고 입성까지 하시고 뭐 왕이시여 다윗의 나라를 일으킬 분이요 막 그랬단 말이야. 민심이 다 예수님께 향했는데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제 다 민심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고 반대하면 또 헤롯 땅에서 또 난리 나고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고소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로마를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법을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신성 모독이란 말은 할 수 있지만 죽이는 거는 다 로마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난 죄였다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오늘 성경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금 바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야, 동전 가져와봐.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가져왔어요.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질서, 이 기본 질서, 이 국가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통령을 막 윤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반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원수인데, 그러니까 그죠? 원수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잘못 쓴 말인데요. 아무튼 정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이런 제도, 민주주의 이런 제도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제도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공산 가고 싶어요? 우리 중에 몇 사람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또 살이 홀쭉해서 올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좋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를 세우신 것, 국가의 어떤 이제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밤새도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도네시아 어떨지 모르겠어요. 더 안전하나? 인도네시아? 어떨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나라의 질서 자체 또 이방인 통치자를 통해서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경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이 통치의 역사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의무도 세금도 잘 내고 나라를 군대에 가서 지키기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교육의 의무인가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있죠? 국방 의무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납세 의무도 있고 노동의 의무 있나요? 노동의 의무. 성경에도 이제 일하지 않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자,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체 맥락은 심판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불순종하고 이 죽인 악한 자들, 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 백성이 누렸던 그 언약적 축복과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걸 받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교회가 그걸 받아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교회. 바로 그 새 언약 백성이 이 언약적 축복과 이 지혜를 계속 누립니다.
이게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옛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칭호가 교회에게 불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인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겁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또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 보냈고 오늘날도 계속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핍박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세상 바깥의 일이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정말 그 당시에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오늘 이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그냥 딱 들어온 어떤 한 가지.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하나 내가 붙잡고 간다. 그러지 말고 혹시 아직까지 못 잡은 분들이 있을 수도 몰라. 도대체 뭐 무슨 말씀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난 데나리온 보고 싶다. 나는 그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전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죠. 모든 말씀을 내가 마음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심지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돼요? 갑자기 왜 기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들어요. 두 손을 들어요. 들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될 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때가.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 잘 하잖아. 근데 기도가 진짜 안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말씀이 안 들려질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안 보고 싶을 때 그때 정말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 진짜 들어야 돼. 그때 가장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거야. 아멘. 그때 엎드려야지.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될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다고. 영적 지도자들. 근데 그들은 엎드리지 않잖아. 이제 엎드리지 않은 이유를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사를 제쳐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제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어땠냐면, 실제로 그럼 그 바리새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사용 안 했냐? 아니, 되게 주석에 보면 그들도 다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지고 오라니 가져왔잖아, 바로. 실제로 그 돈을, 이 화폐를 썼던 거예요. 그들도 타협했어요. 타협하면서 그걸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드러내면서 표면적으로 반대할 뿐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신앙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지. 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못 바쳤던 거예요. 헤롯 땅은 어떤가요? 그들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러잖아요. 죽여버리자. 그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께 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주인은 살아있는데? 포도를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 있는 그 주인 살아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불가능한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로마 시대 그 현실에 완전히 압도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권력에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싶었어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완전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형식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세속주의로 가고 있고 그래서 권력을 탐하고 이런 모습들. 농부들은 자신의 신분과 주인에 대한 그 의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 또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에는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 몫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은 그게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또 힘과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번 이 돈은 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몫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긴 사람은 이 모든 게 자기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다 내 거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써. 내 사랑하는 가족만을 위해 쓰겠다. 아니 나만을 위해 쓰겠다.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 쓰겠다. 아니지요.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잖아. 우린 자꾸 그래요. 뭐 구제하자. 우리 지금 구제연금 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제하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내 걸로 구제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구제를 한다고 생각해. 내 돈으로 내가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돈으로 내가 헌금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내가 구제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내 돈이지.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 내게 맡기신 돈인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지 않는 점에서는 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와 이 헤롯 당의 어떤 탐욕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소출과 세를 드리지 않는 그 농부의 모습 안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믿는 자,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고 아첨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교회는 국가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관심 없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을 가져. 제발 좀. 근데 제가 경계하고 싶은 것은 깊이 매몰되는 거. 너 무슨 당이니? 너 색깔이 뭐니? 아이고 또 색깔 옷을 또 그렇게 입고 왔어 또. 왜 빨간색을 입고 왔어? 왜? 파란색? 너?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경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절대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정당에서 말하는 어떤 이걸 지지하는 거지. 정당 자체를 써 막 그래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이 국가를 다스린다면 더 강한 오른손은 뭐를 다스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신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사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여버릴 거기. 혹시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확 죽여버리려고 하는, 아니면 어떤 당을 또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